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창세기뿐이 아니죠.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주 엄청난 타이틀을 그가 달게 됩니다. 오늘 그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이름이 참되게 됩니다. 그 오랜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신학을 기록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학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이름이 끊이지 않고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름이 참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신약에서 구약의 백성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많이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다윗, 노아,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아브라함처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 약속대로 참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족보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고요. 거기다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다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길래 그렇습니까? 너무나 많이 봤죠. 너무나 많은 말씀을. 아마 신앙생활 10년쯤 하셨으면 10번 이상은 강단에서 이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이때 하나님을 만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짠 하고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여호와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너는 고향과 너의 아버지의 집과 친척의 집을 다 버리고 떠나라 라고 얘기했다면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을까? 그런 믿음은 진짜 큰 믿음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 이 창세기 그 아브라함 전에 그 모든 사건들이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이 이제 글로 이제 완성되고 글로 써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모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셋을 낳습니다. 셋을 낳습니다. 둘이 죽고 셋을 낳습니다. 셋을 낳고 그 아들 누구죠? 에노스 때 드디어 여호와 이름을 불러 따르고 있어요. 예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계속 사람의 입을 통해서, 조상들의 입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그 후손이 다시 조상이 돼서 그 후손에게 계속해서 이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듣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이제 고향과 아비의 집과 친척을 떠나서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도 수없이 듣습니다. 새벽 예배 때 말씀 듣습니다. 큐티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금요 예배 때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순종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격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불러도 우리는 꿈쩍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그런 만남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엄청난 시련이 예고되어 있는 그런 명령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족장시대였습니다. 족장시대였어요. 부족들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족이 자기들의 울타리입니다. 그 안에 있어야 안전한 것이고요. 그 안에 있어야 먹을 것이 있는 거고, 그 안에 있어야 시큐어한 거예요. 세이프한 거예요. 벗어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다른 부족들이 곳곳에 있어서 자기 땅이라고, 그것은 나의 땅이라고 여기고, 그걸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족의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시험입니다. 이 부족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그 울타리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평생 자기가 그 살아왔던 그 안전한 장소를 벗어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욕심이 나서 순종해서 달려갔을까요? 아무리 축복이 욕심이 나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축복이 아무리 큰 걸 할지라도 그 욕심이 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자기가 컴포트 존이라고 생각했던, 안전한 곳이었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편안한 곳이라고 여겨져 왔던 그 75년은 아니죠.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에 살았으니까 아무튼 70여 년을 살았던 그 울타리를 이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제 지시하는 곳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설였다, 주저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다 자기의 것으로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요. 오늘 포인트는요, 우리는 그럴 수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컴포트존을 벗어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사역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그럴 수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같이 목회자로 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이 토탈리 체인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르심도 있고요. 선교사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토탈리 체인지 되는 그런 부르심이에요. 하지만 그 큰 부르심 말고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이번에 목자를 맡아주겠느냐? 네가 이번에 인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네가 이제 운영위원회 멤버로 네가 설 수 있겠느냐? 네가 찬양팀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성가대가 될 수 있겠느냐? 네가 파워포인트를 할 수 있겠느냐? 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겠느냐? 네가 금요 예배에 나와서 나를 예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옆에 있는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부담을 주셔서 부르실 때가 있고요.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 부르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느냐는 것이죠. 일단 먼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이제 통로가 열려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 관계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듣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예민한, 영적으로 예민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실 때 다 들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왜?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르심을 들었다가도요, 아주 정말 은혜 받고 처음 사는 가운데서 내가 들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고 딴짓하면 그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점점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더 심해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은 어떤 삶이 되길 원합니까? 듣지 못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듣는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듣는 삶이 되길 원하시죠? 네. 여기서 아멘스가 심상히 나오십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입니다.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새벽님을 나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끊어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잠을 끊어내야 돼요. 잠. 그 새벽잠, 그 달콤한 잠을 내가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끊어내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저녁에 막 밤늦게까지 막 그냥 하던 그 즐거운 일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한국 드라마 늦게까지 보던 거 끊어내야 합니다. 영화 늦게까지 보는 거 끊어내야 합니다. 뭔가 밤에 늦게까지 하는 것들을 끊어내야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내가 편안하게 누렸던 것들, 내가 편안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새벽예배 뿐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부르심이 다 그래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편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 다 내려놓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때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무엇이 따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축복이 따릅니다. 축복이다. 우리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합니까? 네, 그것 때문에 하죠. 네, 그것 때문에 하지만 그것 때문에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꾸 축복을 위해서 한다면 나중에 어떤 신앙이 됩니까? 기복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기복신앙. 그런 가운데 이제 나중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딜합니다. 딜. 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를 충만하게 입고 성령 충만하고 처음 사람 되찾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엑스트라로 하나님께서 축복까지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도 축복을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가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가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축복입니다. 축복이 없어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밤에 하던 거 다 잘라내고 새벽에 달콤한 잠을 잘라내고 이제 나갔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축복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막 성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도 어제와 오늘이 다른 거예요. 어제는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고 그런 가운데 세상에 들어갔다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들어가는 삶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집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게 담대해집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백성들이요, 우리 두라노 침례 백성들이 다 그런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자꾸 나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뭐 그 숫자 채우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자꾸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자리에,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나님 만나는 축복,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축복이 있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다 끝났어요. 오늘 말씀이 끝났습니다. 한 가지.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즉각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 두라노 침례교회에 속한 모든 백성들은 다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